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해주셨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못 보던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는데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다.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이 사실, 놀라운 이 사건 앞에 여러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소경은 먼저 어떤 반응을 받느냐? 32절 말씀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하는 것을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 소경이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예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일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표적으로서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졌을 뿐입니다. 근데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졌던 일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반응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열광과 환희의 도가니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 이 말이죠. 그 증거가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자가 눈을 뜨고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축하와 찬양과 영광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놀라운 일인데, 자,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보자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범했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자체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아마 가치 이하의 질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쉬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쯤은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좀 푹 쉬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먹여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는 내가 책임져 주니까
나가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편히 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경은 지금 일평생 동안 보질 못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흑암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의 그 한 맺힌 고통으로부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 그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안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례 속에 예수님이 거기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정죄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취급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눈을 떠 처음 세상을 보게 된 이 소경도 자기들의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출교. 정말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소경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 그랬어요. 이상하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사실 누구든지 이 바리새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교만과 위선, 괴식, 끝없는 욕심, 이런 것들은 다 바리새적인 요소입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칭찬해 주지 못합니다.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이 다 바리새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나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가 바빠요. 그러니 그 마음에 무슨 기쁨과 감사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행복하려면, 신앙생활이 날마다 기쁘려면 따라서 하십시다. 단순하게 살자. 네,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소경 이 사람 같아야 되는 거예요. 소경.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거룩한 가지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바리새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뜨거운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바리새적인 모습이 어떤 거냐,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이 바리새적인 모습이 어떤 건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전문적인 종교인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전문적인 종교인들, 종교의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도 잡다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엄격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좀 쉬어라 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그래서 그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안식일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야 하나님이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랬으니까 쉬자. 하루 종일 낮잠만 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되 이왕이면 생산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날 지금까지 내가 힘들여서 살아오면서 해왔던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이제 정리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하지 못했었던 내가 좋아하던 즐거워하던 그런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잡대한 규례들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여기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약 600여 가지를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불을 피우면 일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미리 등불을 붙여놔야 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안식일에 등불을 피우는 것은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안식일에 거울도 봐서는 안 됩니다. 거울을 보고 내가 화장을 한다든지 얼굴에 어떤 부분을 고친다든지 또 거울을 봤는데 머리카락 사이에 새치가 하나 있네. 그 새치를 뽑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하는 것입니다. 자,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든 사람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치료. 병세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치료해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절대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하는 행위가 바로 일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치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자신들이 정해놓은 이런 규례에 아픈 사람, 장님, 그럼 그냥 놔둬야 돼. 안식일에는 아파도 그냥 놔둬야 되는데 치료를 했단 말이지. 눈을 떠서 보게 했단 말이에요. 치료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자신들의 율법을 어겼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잡다한 규례들을 만들어 놓았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에서 정말 요렇게 세분화시켜 자세히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은 이런 규례들을 만든 거에는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위선과 교만한 마음이 사로잡고 있었어요. 봐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규정을 나는 알고 있고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규정을 나는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보다 나는 훨씬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니 나야말로 거룩하고 나야말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교만함이 배후에 도사리로 있는 것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은 야 나는 지키는데 너가 못 지키는 거는 너에게 잘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 무시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규례들을 지키지 못하는 어기는 사람들을 짐승 취급을 했어요.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마구잡이로 남을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에 바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무슨 평강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누가 죄를 범하지 않나? 그거 살피기에 바쁘고, 저 인간들보다는 내가 그야말로 순결하고 흠이 없다. 그거 자랑하기에 바쁘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이런 바리새적인 요소는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면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무기력해져요. 염려와 걱정이 많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염려와 걱정이 많을수록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겁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기도가 뜨거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늘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기억하시죠?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뭘 대접을 할까? 일손이 바빠요. 그래 마음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 마리아에게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이죠. 바로 그 베다니 마리아가 나중에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부었던 바로 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활짝 열린 마음,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통이나 어떤 관습이나 어떤 규칙, 습관 이런 것들에 우리 자신을 얽매이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얽매이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적인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구속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신앙생활의 감격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술과 담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금연학교처럼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거기에 매여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피노스 조디아트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체험을 토대로 해서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다, 죽은 교회는 이렇다라고 쓴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 잠시 제가 소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의 소리로 시끄럽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 이름을 알기 어려워 애를 먹는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교회인가요? 죽어있는 교회인가요? 아마 가슴에 뜨끔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야, 저거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바리새적인 요소들을 떨쳐버리고 남들이 좋은 일을 당하게 되면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감격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이 고침받은 소경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의 모습은 그렇다면 이 소경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 자, 이 바리새인과 소경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복잡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알았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저렇게 지켜야 되고 열심은 좋았어요. 열심히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속에는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그저 찾아내기에 바쁜 거예요. 그죠?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자, 근데
소경은 단순했어요. 마치 어린애 같았어요. 어린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트집잡기 위해서 고침을 받은 이 소경을 앞에 두고 오늘 보면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봐라, 너를 고치지 않았느냐. 이 고치는 행위로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죄인이다. 그러니 이 사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25절에 그가 대답하되 25절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경의 신앙은 한 가지에 집중이 돼 있어요. 나는 다른 거 모릅니다. 뭐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다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보는 겁니다. 보는 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의 신앙은 단순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보면서 그 암울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보게 됐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겠어요. 상상이 되시죠? 그야말로 펄쩍펄쩍 뛸 그런 감격 아닙니까? 그런 기쁨 아닙니까? 그것이 소경의 신앙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율법 모릅니다.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모릅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는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그 감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젊은 부부가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결혼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없어요. 아기를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의사가 진찰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 검사를 한 다음에 진찰실로 이제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에게 아이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와이프는 사모님은 2달을 살기 어렵겠습니다. 라는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부부가 얼마나 청천벽력입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가질까 생각하고 갔는데 이 2달밖에 못 산, 2달도 못 산다니. 그래, 이 부부는 근심 걱정을 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그래서 그야말로 이 부인의 몸은 고민으로 인해서 삐쩍삐쩍 말랐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가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바짝 말라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서 의사한테 와요. 아니 2달도 못 살 거라고 그래서 큰 고통 속에 살았는데 2달이 지났는데 안 죽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당신 너무 뚱뚱해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 좀 빠지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영적으로 비만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해요. 오히려 생명을 죽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교만의 살을 정말 빼버려야 돼요. 영적 교만의 살. 이 위선의 살을 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탐욕의 살도 빼버려야 돼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살도 빼버려야 됩니다. 빼버려야 돼요. 물론 지금 시기가 하오수선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죠. 이 신종 코로나19라는 또 병 때문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통령도 나서서 그러고 장관들도 나서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데 사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거 걸리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의료 체계가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나 그렇게 난리 법석인 중국도 치사율은 2.4%밖에 안 돼요. 그 외의 지역은 0.1%, 0.2%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약 500명 감염자의 돌아가신 분 3명이 3명. 어저께까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데 뭘 걱정합니까? 혹여 그렇지 않을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들 다. 천국에는 코로나19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는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서는 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천국에서는 자식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천국에서는 아이고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탄식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이 소경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난 그런 거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보지 못하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보게 되어졌다는 그겁니다.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든 무슨 난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소경에게. 그래 그 마음속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보세요. 이 소경이 출교당했단 말이에요. 출교.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런데 그런 고통도 인내하면서 참아낼 수가 있었어요. 출교되는 것도.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도 아시죠? 바로 그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환하게 빛냈던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덩실덩실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출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베다니 마리아에게도 그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렸던 것입니다. 난쟁이 삭개오에게도 그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아낌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경의 소박한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돼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큰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자, 예수님의 사랑은 주권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소경을 주권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소경이 나에게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경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이 소경이 좀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주권적으로 사랑하셔서 소경에게 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 구원해 주시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내가 무엇을 했으니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그래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소경을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의지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의지라는 큰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 소경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출교를 당했다. 그래도 이 출교라고 하는 거 그 당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컨대 자, 누군가가 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돌로, 누군가가 그 사람 출교당한 그 사람을 돌로 때려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죽인 사람들이 살인죄로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입니다. 출교를 당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빼앗기, 생명권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짐승과 마찬가지예요. 짐승과. 그만큼 출교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소경의 부모는 출교를 두려워했어요. 바리새인들 앞에 겁을 먹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줬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지 못했어요. 출교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출교를 당했어요. 그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어요. 35절에 보세요. 35절에 본문 뒤에 나와 있는 35절까지 35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소경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소경이 출교당했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소경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모양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방법과 필요한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도우셔서 점차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점차 성장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대답하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처음 소경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주 그냥 단순한 훌륭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근데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선지자니이다. 예수,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말했는데 그 17절에 가서는 선지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자, 또 33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나에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가 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35절 그 부분을 보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를 유도해 나가죠. 마침내 3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38절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그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말하자면 소경은 육신적으로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도우셔서 영적으로는 참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경이 눈을 뜨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면서 동량을 얻는 거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그의 눈을 뜨니까 눈을 뜬 그것 때문에 시비에 휩쓸렸어요. 비난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출교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소경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때 그를 찾아와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런 시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비난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 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저런 말도 나올 수 있고 또는 시비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뭔 꼭 이래라고 꼭 뭐 교회만 가야 되냐? 그런 말 듣죠. 많이. 예수 믿어도 유별나게 믿는다. 그런 소리도 듣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의롭게 살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당연히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와 줍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방법, 필요한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바리새인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택함을 받고 내가 주를 위해 쓰임받는 이 감격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기뻐할 이유가 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큰 감격 가운데 살아 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것들 우리로 인상 찌푸리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것들 다 떠나서 오직 주께서 나의 주가 되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정녕 감격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노래하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